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각되며 왕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사울이 몰락하는 한편 다윗이 여러 시험을 통과하며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점, 즉 사울 왕의 통치의 정점과 또 몰락의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본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주변에 그 누구도 얕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울 역시 그 강국의 왕으로서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죠.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남녀노소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 가축들까지 싹 다 진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사울은 즉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쳤고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들을 진멸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행동을 한 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아말렉의 가축과 소유를 다 없애라고 하셨지만 사울은 좋은 것, 쓸만한 것은 자신들이 쓰기 위해 남겨둔 채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보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안타까우셨을까요? 본문 1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했던 선지자이며 사울 왕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이기도 했던 사무엘이 근심이 가득해서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그럼 사무엘이 이날 밤 무엇을 두고 기도했을까요? 자기 아쉬운 것,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을까요? 사무엘의 근심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었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왕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이 사무엘 역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밤새 기도했던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12절의 시작 부분도 인상적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전날 밤에 사무엘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온 밤을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그럼 새벽녘에는 잠깐 눈을 붙일 만도 했습니다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을 만나려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현실을 두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지체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때마침 몸을 일으키려는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을 치른 사울은 갈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래 머무르지는 않고요. 곧 다시 길갈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즉 갈멜에는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을 뿐인 건데 그럼 그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명령에 사울이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이 후회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기념비부터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잠도 안 자고 밤새 기도했다가 일찍 길을 나서려 했던 사무엘은 결국 사울이 있다고 전해들은 길갈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잘못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알렸고 사울과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그 실망하심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전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 우리 삶에 가장 깊숙이 파고든 한 단어를 꼽는다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는 없을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기도 제목도 참 다양했습니다. 틀어진 계획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기도했죠. 마비되다시피 한 경제활동으로 일터가 어려워서 직장과 수입을 놓고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곳곳에서 매일같이 들리는 확진자 소식을 접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이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위해 또 각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렸을까요? 물론 이 모든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제 안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전혀 어긋남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신 일이고 또 끝을 아신다고 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안하실까요? 우리가 힘든 만큼 하나님도 힘드실 것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아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필요만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단지 사울 왕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기도했던가요?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끝이니까, 끝장나니까 그래서 밤새 온 밤을 기도했을까요? 사무엘은
자기가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내가 후회한다 라고 하시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온 밤을 기도했고요. 잠도 자지 못한 채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각자가 가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 올 초부터 1년 내내 해왔다면 남은 올해 며칠이라도 사무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 기도 말고, 이미 하나님도 알고 계신 그 내 문제 말고, 무너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 혼란만 커져가는 이 나라를 위해, 모이지 못하고 그저 때가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교회를 위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환자, 더 많은 희생자를 감당하는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의 기도일 겁니다. 어린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그저 예쁘고 귀여운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줄 알았던 자녀들이 한 해, 두 해 커가다 보면 부모 마음을 뿌듯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출근하러 나설 때,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라도 일어나서 인사해 줄 때 그럴 수 있고요. 또 생일이나 어버이날을 자녀들이 축하한다며 챙겨줄 때도 마음이 좋습니다. 얼마 전 아이들을 잠자리에 보내면서 저는 이제 아이들이 자는 틈에 일을 좀 하려고 식탁에 앉아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제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제가 일을 하려는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새 왜 이렇게 바빠? 힘들겠다. 아빠가 힘들다는 걸 자녀가 알아주니까 자녀가 더 기특하고 제 마음도 또 흐뭇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우리도 쉽지 않은 인생 살지만 그 많은 인생을 지켜보며 인도하실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고, 문제는 풀어달라고, 막힌 것은 좀 뚫어달라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일들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상을 향해 팔 벌리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아픈 현실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실 하나님의 슬픔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 일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 밤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다시 아침 일찍 움직였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 내 일, 내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이 땅의 현실을 위해 온 밤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